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나무와 산, 강, 바다 배경으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과일나무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남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하여, 또 오늘 저녁에는, 오늘 이 낮에는 또 다른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한 20여 년 전에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니는데 나중에는 개인 비행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자가용 비행기들이 많이 길을 이렇게 또 공중을 오가게 될 것이고, 택시도 딱 부르면 비행기 택시가 와가지고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하도 세상이 비약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있게 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일나무에,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급격히 변화되는 속에서 앞으로 자가용 비행기들도 택시들도 그렇게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과나무에도 다른 과일나무를 접붙이게 되게 되면 사과나무에 배도 열리게 되고, 옛날에는 사과가 감이 따로 있었지만은 요즘은 사과감, 감사과 뭐 이런 것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약해 보게 되면 어떤 나무에, 한 나무입니다, 사과도 맺히고 배도 맺히고 복숭아도 맺히고 뭐 수박도 달려있고 망고도 달려있고 바나나도 달려있고 샤인머스켓도 달려있고, 여러분, 한 나무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시간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성령에 충만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한 열매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을 통하여 9가지 열매를 기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 꽃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촌스러워서. 그런데 며칠 전에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달해 주신 이 꽃이 우리 식탁에 있더라고요. 식탁에 꽃이 있어서, 와, 꽃 예쁘다. 그런데 꽃 종류가 몇 송이나 될까, 몇 가지나 될까라고 했더니 꽃 종류가 아마 6가지, 7가지 정도, 다양한 키 큰 작은 꽃, 뭐 큰 꽃, 작은 꽃,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꽃들이 다양하게 꽃병에 꽂혀 있을 때에 제가 이런 데 좀 감각이 없던 저도 참 예쁘다, 꽃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 과일나무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른 여러 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그 과일나무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보게 되었을 때에 아름답게 보이고, 맛을 보았을 때 맛이 아름답게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9가지 열매가 맺힐 것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미처 이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게 보이게 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됨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른 다양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소리 지르고 선물도 나누고 전도지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열매가 없게 되게 됐을 때에 여러분 수천 가지 수천 장의 전도지를 나눈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 성령의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만 맺히게 되게 되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크게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꽃을 피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게 되는 우리의 수고가 덧붙여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 그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성령의 열매를 첫 번째, 두 번째 열매는, 세 번째 열매는 이렇게 서열을 매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나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 다 똑같이 하나님은 기대하는 열매고 우리가 똑같이 열매를 삶으로 맺어드려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인내, 오래 참는 열매. 오래 참지 못함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 많이 있죠. 그죠? 예를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소소한 일상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사사로운 조금 작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문제는 사사롭게 다루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문제가 서로에 대하여 니 왜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로운 문제가 사사롭지 않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막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고 거친 언행이 오가게 되고 막 이러는 중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미안하다 해야지,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미안하다 해야지, 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오래 참지 못했구나, 내가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내가 미안하다 소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나 그쪽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하면 미안한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가 미안한데? 또 따지거든.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또 상대방은 또, 아,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은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그럴 거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그럴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안 그럴게 이렇게 하는데, 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은 또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이 오래 참지 못함으로 생기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다 사사롭고 작은 이유들입니다. 형제들 간에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한마디만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아 넘어갔더라면,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서서, 아, 자, 내가 그 한마디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그러니까 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거죠. 14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75세 때 받았던 이 축복의 내용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 하셨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대신 너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승문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옛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1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25년 전에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5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년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체로 일반적인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원리 중에 원리 하나는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오래 참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정말로 낳게 되는, 우리 모두 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1호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잘 오래 참지 못해. 화가 잘 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참아 넘어가야 되지, 이런 것은 다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적용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왕양명이라고 하는 장군이 산속에 적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오래 참을 줄 아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를 자주 내지 말고 분쟁과 다툼을 자주 일으키지 말고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다니실 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밤이 되어서 이제 방을 하나 구하려고, 여관에 가서 방을 하나 달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평소에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니 어떻게 우리에게 방을 부탁하느냐고 막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 저 사람들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요한이든 베드로든 성질이 급하고 우리말로 성질이 더러워갖고 여러분 잘 화도 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그 귀를 칼로 내리쳐서 막 귀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든 것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참으면 이 세상의 분쟁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막 다툼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하여 그렇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는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열매인데, 그래서 내가 뭐든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오래 잘 참겠습니다. 저도 오래 잘 참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 오래 참아서 우리 서로 잘 오래 참아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힙시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힙시다. 제가 눈이 띄는데 엄마와 딸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힙시다 이렇게 밝게 막 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 싸우고, 매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자비의 열매입니다. gentleness, kindness. 국어사전에 보면 상냥함, 관대함, 정다움, 점잖음, 온화함,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국어사전에 나타난 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는데 이 단어만 생각해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이 자비함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긍휼함인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함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가 있어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자비를 베풀 만한 것, 긍휼을 베풀 만한 것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글을 적어준 그 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일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도 가능하고 발로도 가능하고 돈으로도 가능하고 눈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글로 적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손이나 발로서 수고함으로 그 사람에게 또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자비를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았더니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는 자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불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자비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에게 있어서 이 자비함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자비함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하나님의 자비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그 사람에게 온유함을, 그 사람에게 따뜻함을, 그 사람에게 선량함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기독교의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내용이 자비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의 형편껏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택시 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몇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7,500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7,500원의 택시 요금이 나왔으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2,500원은 커피 드세요. 1년에 여러분 경우가 아니잖아요. 카드로 여러분들이 택시 요금을 계산할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가게 되게 되면 지하철을 잘 못 타요. 제가 지하철 노선이 하도 복잡해서 어디에서 내려서 여기는 뭐 사당동, 여기는 사당동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지 혼자 여기는 사는데. 그래서 제일 편하게 막 공항에서 주로 택시를 타고 서울의 볼일을 보고 뭐 모임에 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택시를 타면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택시 요금 계산하지 않습니까? 긴 거리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뭐 3만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만 3천 원이 나오면 제가 항상 그 기사님에게 4만 원 결제해 주세요. 7천 원 커피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큼 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있을 어디가 내가 사업을 하나 뭐 돈이 많이 있을 게 어디 있노?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이 있고 이게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해주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자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됨을 통하여 다른 사람,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작은 것을 통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자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게 되게 되면 택시 요금이 7,500원 나왔지만 만 원을 주면서 2,500원은 커피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주라 2,500원을 주었더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라거든요. 작은 선행을 통하여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자비라고 하는 작은 선행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기만 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왼편에 서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오른편에 설 만한 자격 일도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에게 나는 잘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른쪽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선대하였고 너는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종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느 마을에 물난리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물에 다 잠기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집 꼭대기에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선이 와서 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조해 달라고 하나님이 구조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조선은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이에 구조 헬기가 와서 이렇게 줄을 내려서 타라고 그럽니다. 구조해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헬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 때에 내가 구조선도 보내고 구조 헬기도 보냈는데 너는 왜 그거를 안 탔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거냐 돕지 않느냐, 나그네를 어떻게 우리가 예우하고 대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 줄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음식을 남아서 버리고 이러면서도 줄이고 배고파하는 사람, 헐벗고 줄인 사람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배려하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때에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인 아까
오래 참음의 열매와 더불어 자비의 열매가 쭉 맺혀가지고 우리 성령의 강동명 나무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하나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물론 궁극적인 유업이 천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가정의 축복의 유업도, 자녀가 잘 되는 유업도,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의 그 유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회사 잘 되도록 기도하지요. 나도 돈 좀 많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베풀라. 작은 것을 베풀었더니 내가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막 화내고 분내고 이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 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왜 저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이런 거 빠지지 않나? 네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괜히 칭찬받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인데 지금 여러분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동생이 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동생을 나중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화가 나니? 너를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니 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겠지, 억울하지, 그래 니 화도 많이 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렇나?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죄까지 가지 않도록 오늘 해가 지기까지, 오늘 네가 분내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막 화가 나고 했던 이것들을 품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어째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을 낼 것 다 내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잘 구별하고, 할 말은 많이 해야 됩니다. 안 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으니 입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세워가는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말들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 달렸다고 온만 말 다 하나. 옛날에 어른들이 싸움하면서 어른들끼리 하는 말 중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입 대신에 다른 말 한번 써볼까요? 양해 구합니다. 네 주둥아리 달렸다고 온만 말 다 씹으리네, 이렇게 하거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은 온만 말 다 하더라도 안 좋은 말들은 여러분 적게 하고 안 할수록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혀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다루는 또 마지막 양선에 관련된 6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사전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 선행, 선량함, 성령의 지배당하는 것,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축복을 받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옛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밝은, 다른 사람에게 밝음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일본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내음을 묻혀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향나무가 여러분 도끼에 찍히면 나중에 나무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향나무는 자기를 내려치는 도끼의 향내음을 풍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셨고,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말씀하셨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딱 부르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벌써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가정을 축복하고 복을 빌라. 그 가정이 너희들이 빈 축복과 복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너희들이 빈 그 축복과 이 복이 저들이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도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 많이 해야 합니다.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또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다 하나님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또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선순환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래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불에 찍어 던져버리라, 그리고 저주함으로 말라 죽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복은 선순환, 여러분 악함은 여러분 선순환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참 우리나라 국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참 양선 이 열매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 다가 적이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두 다가 적이다. 내 편 아니면 저 편이다. 저 편 아니면 또 내 편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됩니다. 무엇이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이거 와 있노? 내가 생각하는 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악하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악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오늘도 세 가지를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시작 뭐였을까요? 오래 참음. 잘 들으셨네요. 두 번째 열매 뭐였습니까? 자비의 열매. 또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음 주 세 가지 비밀. 다음 주 이곳에 오셔서 잘 들으셔야 또 다음 주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하여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돌려드려 또 다른 은혜와 수고,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만 했더니 작은 거 주었더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조항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